오늘의 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한 관계입니다. 계약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구원자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9장에서부터 10장 11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하다와에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을 위해 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는 레위기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살을 잘라내듯이 내 마음의 악한 것과 불순종의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살을 잘라내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자세한 규례와 법도를 이제 11장부터 34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이제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귀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열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이나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당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은 물입니다. 가나안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비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비를 적당할 때 부어주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들이 풀을 얻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떨 때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만약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비를 멈추어 버림으로 그 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멈추어 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고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쏟아부어도 항상 모자라는 일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말씀하시면서 26절 말씀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두 큰 산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산을 보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사업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화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기업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부족함 없는 염려와 걱정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았지만 새 아침 맞이하게 하시고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며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매우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두 갈래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라 가족에 내리셨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축복의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만 영감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은혜 부구역 김희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장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3구역 이승원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사랑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며 5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찾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재난과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